믿음이 거룩해야 한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오늘 거룩에 대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거룩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저 사람 거룩하다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 단어는 있어요. 단어는 있는데 거룩이라고 사용하는 곳은 우리 기독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명망측하죠.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지를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별하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이 전체가 흐르는 맥락이 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구약 성경에 봐도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그 거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또 거룩해져요. 그래서 거룩으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거룩이란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별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성별된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갖고 가야 되죠. 그냥 내가 거룩하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때 거룩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구별함이 그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안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만 거룩하다가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고 의로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반드시 순종할 때만이 거룩이 나타납니다. 성별하고는 달라요. 이 성결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자기 속에서 자기 안에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성결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거룩하고 자존하신 자로서 모든 신 중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거룩합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은 다 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천사도 거룩해요. 불순종한 마귀는 그건 바로 불의자가 돼서 불의한 천사가 돼서 그건 지옥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자가 됩니다. 불순종하면 불의자가 돼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거룩한 성도다 그렇게, 성도라는 것은 예수 피로 거룩해졌다 했을 때 성도라고 그래요. 교인이라고 할 때는 거룩게 구별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회는 구별되지 않은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거듭나서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구별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거듭났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그러나 성도다고 할 때는 거룩히 피로 구별된 자를 성도다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저기 교회가 있다고 했을 때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그 모임체 공동체를 성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3층 건물이 있는데 2층 건물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전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나가고 다른 태권도장이 들어가면 그 성전을, 그 2층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또 가버려요. 왜냐? 성전이라 할 때는 다른 층과 비교해서 그건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할 때 성전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룩한 자녀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그에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자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해서 성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라는 일하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여러분들 가서 같이 살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고 가겠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사업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은 이제 멍에를 같이 매라하지 했으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말고 같이 사업도 하지 말고 거기 가지도 말라, 말도 섞지 말라, 그렇게 겉으로는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같이 살더라도 그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직장에 다니더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자들이 지금 졸기 때문에, 너희들이 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저들이 나는 왜 내가 하나님 것과 하나님과 세상 것을 구별할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봤을 때 하나님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조차 읽어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자들이 무슨 선택을 딱 할 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못 들으니까 이걸 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세상에 나가 딱 살 때에 선택할 때가 딱 돌아와요. 그때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게 딱딱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저들이 살아. 교회 앉아서도 그냥 못 들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으로 허접하지요. 그냥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핸드폰하고 막 그리고 낮에는 비몽사몽간이요. 이러니 참 문제죠. 지금 서울에 가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도 잠이 그렇게 많이 학교를 못 가. 못 가. 늦게 가요. 그래서 저 3층에다 들여다 놨더니 이불 덮어 쓰고서 이제 속에서 목사님 왔다 갔다 하니까 핸드폰을 보다고 이불 덮어 쓰고서 그 안에서 핸드폰을 해. 밤에. 그리고 3, 4시까지 핸드폰하고 새벽에 잠들어. 그럼 몇 시에 일어나냐? 11시나 12시 일어나서 아점 먹고 그리고 대충 휘적거리고 놀다가 잠에 취해 있죠. 그러고서 또 밤에 핸드폰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못 알아들어요. 세상 말을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내가 설교하는 것은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누구도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야들도 어제 물어보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이 초등학생들 수준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어려운 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어를 주신 자입니까? 그 언어로 욕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입 다물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소경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얘기하게 하려고 언어를 주고 우리에게 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다 못 알아. 소경인데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네덜란드나 또 로마나 이런 아주 유명한 박사들 갖다 놓고 거기서 영어로 얘기하고 히라보로 얘기했었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습니까?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대학원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돼.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구별이라는 얘기는, 성별이라는 얘기는 거룩하게 너 사실을 믿음을 네가 유지하라. 이 소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거룩하게 되고 네가 성결에 자꾸 자기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성결되게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에 다니면 회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됐는데 가면 여러분 술 먹습니다. 또 담배도 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술을 따라주고 담배도 피게 만듭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어 술 안 먹습니다. 사이다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저들 브라보 할 때 저들 소주 컵이 있잖아요. 그거 저들 하얗잖아. 소주 딸 때 나는 사이다 따라서 같이 브라보하고 같이 거기서 아무 터름없이 당당하게 거기서 거룩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거룩을 나타내는구나. 저기 교회 다니는 자구나. 이렇게 거기서 거룩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한 단계 탁 올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섞어져 버리면 저건 거룩이 없는 거야.
물론 술이 나쁘고 담배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서 내가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라는 걸 여러분 갖다 놨잖아요. 욥기라는 것이 시가서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야만이 올라요. 영적인 것을 거기다 얘기해놨잖아요. 아니 그 욥하고 하나님 사이에 마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욥을 유혹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서서 뭐라 합니까? 저가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물질이 없으면 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거룩히 구별되지 않고 물질을 다 빼버리니까 나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귀 앞에, 그 사단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참으로 어떻게 사단,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겠어요. 그런데 이 욥은 자기 부인이 욕하고 도망갈 때까지 자녀가 다 죽고 물질을 다 해결되고 이제 심지어는 자기 몸에 옥창이 나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을 때까지 갔는데도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귀 앞에, 그 사단 앞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들어섰겠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세상 나도 살아봤어요. 세상을 50년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다 압니다. 직장생활 가면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목사 아들이 돼서 목사 생활만 시작해서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50년을 세상 살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잘 압니다. 세상 나가면 거룩히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럴 때에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딱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거룩하게 구별할 때가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때가 딱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거를 보시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다림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림질 한다는 거야. 저울을 가지고서 항상 두 개를 놓고 항상 저울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 어디 갈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많아요. 많은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꼭 오늘 꼭 예배를 빠져야 될 그런 위치에 수없이 많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도달이 돼요. 그때에 과연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그렇지. 또 더 크게 쓰고 더 많은 복을 주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때에 과연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럴 때에 거룩히 구별될 때 그런 너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그런 것을 여러분 이 자기 믿음을 거룩히 구별시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이것은 구원하고 달라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어요.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의 관계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몇 구절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말씀이 다 구원받은 자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체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냐? 구원은 선물이에요.
거둬주는 겁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줘요. 그러나 성결되고 성화돼 가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걸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 참 못 살고 힘들고 비질비질 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잘 살고 잘 되고 참으로 부유하고 이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셔. 그건 당신이 하기 나름에 달렸다는 걸 알아야 돼. 거룩히 내가 얼마만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가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를 거룩하게 여기고 계속적으로 자녀로서의 참으로 넘부럽지 않도록 그를 키워주고 인도해주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마음껏 충성할 수 있도록 물질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조금 됐다 해서 거기에 쪽 빠져서 주님 빼버리면은 그게 그 사람, 거기가 그 사람 그릇이에요.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더 크게 바라보고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더 거룩히 구별되면은 구별된 만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육체가 구원받고 바로 딱 천국 갑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를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내가 능히 이길 때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키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쓰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그릇이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은 그 그릇대로 그냥 살다가 만다. 그런 걸 아십니다. 내가 지난번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데는 안타까울 때가 있다. 참 큰 그릇으로 더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릇으로 못 만들어 가고 종기가 돼가지고 그거 차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릇이 큰데 더 채워줘도 내 잔이 아직도 안 넘쳤습니다. 나 좀 더 주세요. 큰 그릇이 돼서 참으로 세상에서도 참으로 이름을 내고 참으로 쓰임받으며 이런 사람이 큰 그릇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작은 종발 같은 그릇에서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구별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아무것도 몰라요. 나타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가 출발한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들어보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래. 16장인가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법으로 여겼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법으로 여기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를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 집에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 집에 가겠다. 내가 너 집에 가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에 오겠다. 그 소리. 내가 이르면 내가 네 집에 가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 집에 가는 증거로, 사라가 90세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내가 네 집에 가는 증거로, 네 집에 가는 증거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1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집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딱 찍었을 때에 그 증거를 받은 것이 이삭입니다. 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00세고 90세입니다. 경소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런 물통이 없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가 아들 낳기 전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한번 보고 가겠어요. 여러분 이걸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때가 이르면 내가 네게 오리니, 때가 이르면 네게 오리니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100세가 됐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1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이삭이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렸겠어요? 뭘 기다렸나 한번 보셔봐요. 자,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다렸는가?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날 수 없는, 사람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1년 동안을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것을 기다렸는가 보니까 거기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 무엇을 기다렸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뭘 보고? 자기가 보고서, 믿음으로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려고 이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별된 자가, 야곱이 여러분 12아들을 나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다 구별했어요. 유다를 통해서 딱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딱 구별해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때가 참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에덴 고센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시을이 자가 누구지? 시을이지. 시을이는요 그동안 자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데 어제 자가 딱 눈치를 챘어요. 그러지? 어제 무슨 눈치를 챘냐? 지옥 가면 혓바닥을 1cm씩 잘라낸다는 것에 대해서 자가 눈치를 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내가 보니까 딱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자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땀에서 안전뱅이를 딱 고치는데 저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랬잖아요. 자가 믿음이 있는 걸 딱 봐. 아, 저놈이 딱 들었구나. 이번 설교에 저놈이 딱 들었어요. 딱 듣고서 아, 이거다. 오늘 딱 나오잖아. 몇 번에 걸쳐서 나오라 해도 안 나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짓말 시키는 줄 알았는데 참말이지. 봤지? 섭배다 끄는 거 봤지? 봐요. 딱 저놈이 딱 보니까 아 진짜로 지옥 가니까 혓바닥 끊어내는데 1cm씩 빼가지고 막 끊어내니까 저놈이 딱 보더니 뒤앉았다 앞으로 딱 오더라고. 딱 그러고는 나오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여러분 귀하다고 그랬어요. 나가 그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면서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하고 잠깐 유튜브 딱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더니 제일 먼저 그게 딱 나와. 그래서 보여줄까 말까 하다 그냥 내려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말씀을 하도록 하셔서 딱 드렸더니 저놈들이 그냥 받아버립니다. 못 받은 애들도 많습니다. 여기 그냥 묻고 말았지만 저놈은 받았어요. 저 평생에 저것이 안 잊어버릴 거라마. 여러분들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광야에다가 이제 고센 땅에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죄를 지키만 하면은 계속적으로 양을 잡아요. 원래 나갈 때도 광야 나갈 때도 10번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지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은 자만 그날 저녁에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자가 다시 홍해를 건너서 침례라고 그러죠.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면 율법을 줬는데 죄를 지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이고 손은 손이고 눈은 눈이요. 한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는 가서 눈 가서 다치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내 손을 하나를 분질러 버리면 그놈도 가서 분질해야 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병신들만 살죠. 다 죄 안 지는 사람이 뭐지? 쫓아가서 저도 병신, 저쪽도 병신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죄를 짓는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피의 은혜예요. 레위기 17장에 나온 대로 피는 생명과 같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수천 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고 또 수천 동안을 이방인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계속 받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구별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 중에서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 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놓은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고 갑니다.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8장 그 앞에 넘기면은 이런 것은 꼭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딱 알고 가야 돼.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5절, 그리고 5절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절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가서 성막을 칠 때에 그 모든 거기서 피 흘리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9장 봅니다.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피 흘리실 때까지만 맡겨놓고 그림자로 예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듯이 예수께서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율법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어서 양심의 법으로 삽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거 끝내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피로,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이쪽 마귀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에게로 속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던 내 가지가, 막이라는 나무 가지가 예수라는 나무로 옮겨서 접붙임되는 과정, 거듭나는 과정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피로, 양의 살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구별되냐? 내 영혼이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도들이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 12제자가 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진짜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계속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전쟁을 이제 바빠요. 계속 전쟁을 하고 거기 제3성전이 지금 거짓말 세워지기 직전, 그 삼성전 여러분 짓는 거 준비만 다 되면은 그거 3, 4개월이면 져버려요. 다 준비는 늦어도 1년 안 걸립니다. 지금은 이제 70일에 들어가기 69일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회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런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내가 말씀드렸지, 그림 그래서 교회 시대가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거짓 지금 5분의 1분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시대는 5분의 1분이 안 남았어요. 이거 끝나면 바로 한일회가 들어가요. 70일회 중에서 69일회가 끝나고 한일회는 7년입니다. 7년 중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 때에 휴거라는 것이 여러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휴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은 진짜 어제 우리 주일학교도 진짜라고 하듯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진실로 얘기하듯이 지금은 진짜 말세 얼마 남지 않은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서 지금은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그 소리. 경건치 않은 게 뭐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편한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당을 짓고, 거기 뭐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는 게 뭐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은 없어요. 성령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저기 거룩한 믿음의 건축을 다시 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도 너들이 복을 내가 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을지라도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은 복을 거둬간다고 그랬어요. 그 받은 복을 거둬가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거둬간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복 여러분들 준 거 그거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받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복을 거둬가겠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찾아다니는데 도망갔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 나는 가장 작은 지파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배틀 거기에 숨어 있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을 딱 시켜놓으니까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왕 시킨 자가 누군지를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아니 왕을 누가 오늘 여러분들 요즘에 아니 대통령 누가 시켰어요? 대통령 누가 시켰어? 자기 스스로 똑똑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국민이 시켜줬잖아. 국민이 시켜줬으면 국민을 위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기는 이렇게 통치하고 싶어도 국민이 아니면 딱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도요. 여러분 국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전 국민이 딱 국회에다 올리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다 서명해가지고 몇십만 명 이상 딱 1000만 명 이상 올라가면 여러분 대통령 하야 합니다. 그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1000만 명 서명은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야 1000명 서명 그 1000명만 올라가면 내려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도 국민이 시켰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내려오야 돼. 그래 국민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국민이 원하는 통치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사상대로 이렇게 하면은 내려와야 돼요. 그럼 그거 국민이 내뱉습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 왕을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왕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 왕 시켜라고 기름을 부으고서 왕을 시켰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도 부르다가 기름 부어서 왕 시켰어요. 왕 시켜놓고 사울이 죽일까 하면서 도망갔다니까.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 시켜놓으니까. 하나님 안수해서 왕 시키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 시켰잖아. 하나님이 왕 시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 하잖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성경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딱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 왕 시켰는데 네가 하나님 마음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려버리는 왕 말 안 되는 거 뭐라 가지고 있어요. 버려서 말 잘 듣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을 딱 갖다가 기름 부어 세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누구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히 지옥 간 백성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옮겨줬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마귀 말 들어야 돼. 지금도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기도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까? 생각은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가 12제자 아닙니까? 12제자고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돌아다니며 3년만 동안에 회개를 맡은 자 회개. 여기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들을 건것만 돈이 들으잖아요. 그 어디 밥을 먹고 어디 쓰고 하는 거 그거 맡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시로 돈을 뺏어 쓴 거야. 그거 주님이 알아요. 안다고. 그러니까 팔아먹을 사람도 저놈이구나 아시고 최후 만참 때 손같이 넣었어요. 내가 나하고 같이 손 넣는 자
여기서 주머니에 손 넣는 자 하나를 팔 거다. 그런데도 눈도 깜짝 않고 팔아요. 저는 도덕이라. 도덕이란 전부터 도덕질 했다는 거 하나님 거. 그러고도 마지막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딱 넣은 거야. 자기 스스로가 말씀에 딱 거절을 해버리니까 마귀가 딱 들어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 여러분 모든 생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이 사울 왕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그 훌륭한 아들을 둬놓고도 그가 왕이 못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 자녀 자손 만대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자손이 다 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까지 오셨다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제는 예수 피로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예배도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이 한 시간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됩니다. 찬양 한번 할 때도 구별된 찬송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찬송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너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다 온전하게 드려서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